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주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과 사랑의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라는 덕목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보여주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비교해서 강조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주 설교되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은 것이 소망일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중요한 한마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사실 바울의 평소의 말씀과는 굉장히 다르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서신마다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by God's grace through our faith,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외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란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 이 소중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도 있죠. 또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소리아 정신과 의사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모든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24개국으로 번역이 되었고 1억 권 이상 팔려난 참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2차 대전 때 나치 학살 시절 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잡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내일이 없는 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러운 미래가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소망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그 칠흑 같은 아픔을 이겨내고 생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 소망으로 사람들을 격려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런 심리에 근거해서 추천한 것이 로고 테라피라는 중요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로고 테라피, 로고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을 때는 테라피, 힐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소망,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시는 기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인간이 소망이 사라졌는데, 이런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졌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소원의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 다시금 오시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랭클이 말하고 있는 소망,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과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소망이 일시적인 소망, 잠시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소망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들을 학살시켰던 아우슈비츠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의 아내와 딸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과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그들은 오자마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했던 그 가족이 저녁이 되어서 이미 호흡이 끊어진 이 상황,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에 빅터 프랭클이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거짓된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합니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아내와 딸이 꽃다발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라는 그 꿈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이 꿈을 가지고 프랭클은 그 모든 어려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듯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날 만나게 될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소망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세상에 날아가버릴 연기 같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소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한번 겨울바람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낙엽처럼 쉬 사라질 소망,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입니다. 물질, 명예, 건강, 자녀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을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우리 눈앞에 80년, 100년 지나면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이 소망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물질, 명예, 권력, 외모, 자녀들, 가정 배경,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메리엄 밀 프레밍거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헝가리 궁전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식사를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한 여인입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오토라는 의과대 학생을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를 내려놓고 헐리우드에서 영화 감독이 되었고, 그녀는 뛰어난 외모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취했고 손에 보였던 모든 것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가슴의 빈 방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음란에 빠지게 되고 삶을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자살 소동을 벌이고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의 삶에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따라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버려진 사람들,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헝가리의 궁전에서 태어났던 한 여인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고름을 닦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며 그의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녀가 자서전으로 쓴 책의 제목 All I want is everything,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그녀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섬김으로 나는 모든 것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을 때, 그때 진정한 모든 것을 소유한 여인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그분을 얻을 때 모든 소망이 가슴에 새겨진다는 것을 아주 간결한 수학 공식으로 하나 만든 것을 그의 사무실에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0 플러스 1은 100,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겁니다. 0 플러스 1은 100. 내가 0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한 분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100과 같은 인생,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감격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00 마이너스 1은 0. 내가 100과 같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99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0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는 참 감사하게도 100과 100을 소유한 것 같은 인생이 계십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한 분, 그 한 분이 빠져버리면 99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0이 되는 겁니다. 8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허무와 죽음으로 굴복되어야 될 인생 앞에 쓰러지는 삶, 그런 인생 살다가 이 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마치 0과 같이 아무도 없는 듯한 인생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땅 위에서 고통스럽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0과 같은 인생이 계십니까? 그 한 분을 내 삶에 모시게 되면 0 플러스 1이 1이 아니라 100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어딘가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에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어딘가에 우리는 통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어있는 방을 정말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비어있는 방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자아가 추구하는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부족한 모습, 나의 허물진 모습, 주님 앞에 감히 머리도 둘 수 없는 내 약함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나의 모습,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본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래 의미가 기다리다라는 의미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정말 소망을 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눈물과 땀 속에, 그리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목이 베어 죽고 토백해어 죽고 그렇게 숭배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들어간 삶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언제 이 땅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순교의 아픔을 두고 바울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 바울,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언젠가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아픔, 눈물 다시는 그분이 나타나는 그 날을 소망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갔지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땅을 떠났던 바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혹시 주님도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소망이 살아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았어.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된 우리의 소망. 여러분, 닷이라는 게 뭐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항구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닷을 내리면 때로 풍랑의 파도에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거에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닻을 내리는 그 곳이 흔들리는 집안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께 닻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늘의 기쁨, 평강이에요. 심지어 이 영혼의 닻을 주님 앞에 내리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이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죽음이란 것은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출입문이, 시작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 계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이 어디 아프지 않고 아쉽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시는데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한 집사님, 이제 50이 채 되지 않은 집사님이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시는데 역시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중간에서 인사를 나누면 늘 찾아오셔서 정말 깍듯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눈을 보면서 손을 꼭 쥐고 격려를 하고 가셨던 집사님입니다.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호련히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2주 전에 영국에서 이 소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내 집사님에게, 그 하나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로 목사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60년, 80년, 100년이 지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날,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서 다시금 주님을 찬송할 날이 있다라는 것,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 이외에 무슨 위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담해하면서도 슬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참 소망의 예수님. 누가 이 위대한 소망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 주님을 내 가슴에 나의 주님으로 만난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둘이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을 내 가슴에, 내 삶을 주님의 영혼의 닻에 내려야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소망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모래사장에 새긴 소망일 뿐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견고한 반석 위에 새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 소망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주신 주님, 땅 위에서도 감격 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노래하게 하신 참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소망을 지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만드시고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신 주님, 우리의 사명이란 것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즐겁게 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내 말, 행동, 생각,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순간,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오겠다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소망의 빛이 없는 저 어둠의 땅에 진정한 소망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심고자 오늘 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소망의 씨앗을 뿌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국제설교 컨퍼런스를 했던 곳이 캠브리지 대학교와 그리고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시겠대요. 영국의 예배당 강대상이 좀 높은 데 있어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의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의자 등받침에 쓰여있는 글씨입니다. Used by the Reverend William Carey at 세람폴. 인도 세람폴에서 윌리엄 캐리가 사용했던 의자. 여러분, 윌리엄 캐리 기억이 납니까?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고결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나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없었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소망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던 윌리엄 캐리. 그가 지나가고 난 자리, 이 교회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의자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의자에 좀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앉아보시라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인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윌리엄 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힌두교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허감이 있었던 나라가 나갈랜드라는 한 지방은 90%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지금 기독교에 불고 있는 수많은 바람들, 그 한 사람 윌리엄 캐리가 생명의 씨앗,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는 이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소망을 저들 땅에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땅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름에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0개국이 넘는 나라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또 우리 선교팀이 페루에서 이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저도 페루 리마 근처 아마따라는 곳에서 2해 여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마우타 지방 안데스에서 이주 온 사람들입니다. 풀포기 하나, 나무 하나 나지 않는 땅, 저 돌산을 깎아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하루하루 어머니 벌어오면 밥을 먹고 그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가 5 있는 어머니, 엄마는 하나지만 아버지가 5 있는 그 아이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라 땅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집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줍니다. 집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들 가슴 속에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깁니다. 헤수스 비베,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캐시비 씨가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서 새긴 글입니다. 희망, 스페니쉬로는 에스프란자라고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 저들이 새끼 먹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참 희망이라는 것을 새기고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땅에 화려한 것,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집을 짓고
그곳에 희망이라는 글씨, 에스파란자라는 글자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의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던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소망으로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인입니다. 우리는 believer일 뿐만 아니라 hoper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언젠가 나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한번 사는 생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삶,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장벽을 넘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더 센터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이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 주신 주님, 진정한 빛이 되신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 깰 때도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언제나 주님은 나의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의 승리의 오 주여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오 주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소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바라며 살아가는,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소망, 80년 100년이 지나가면 결코 붙잡지 못할 소망,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다가 끝을 낸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억울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소망, 연약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영혼의 닭,
풍랑이는 세상 파도치는 인생 가운데서도 잠시 무너지고 잠시 난파가 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혼의 닷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정한 소망의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의 항구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일생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시고, 주는 나의 울타리를 넘고 우리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참으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산소만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항구에, 우리 주님의 항구에 우리의 낯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의 말에서 불평스러워 도와주십시오. 한번 사는 세계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게 하시고, 한번 사는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생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의 견디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가을 바람에 사라지는 들녘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저녁이 찾아오고 햇살이 사라지면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인생, 주님 비오니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백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산소망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지역과 조국과 이 미국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통로, 소망 되신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져도 새 은혜로 이렇게 세우시는 참 소망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참된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